안녕하십니까. GBS 북톡의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은 와우 엄청난 책이죠. 열혈 독서. 나침판에서 나온 열혈 독서라는 책을 써주신 박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제가 참 오랫동안 알았고요. 그 미국의 도시 이름이 이상한 데가 있어요. 커커문고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면서 제자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신학자이며 설교자이며 글 쓰는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배우기를 늘 강조하는 목사이다. 5년 동안 여러분 3,500권의 책을 읽어서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자, 박종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제자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수 목사님 모시고 제가 한 30분 미만으로 크리스천의 일일 일책, 그래서 즉 어려운 말이죠.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 와우, 대단한 도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선교사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좀 모여서 만나서 대화합시다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어플라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나 올리자. 그래서 작년 9월 20일 날부터 책 읽고 올려서 제가 한 80권, 90권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뭐 목사님은 하루에 한 권씩 읽자고.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에 대한 그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민 목회나 이민 사회를 저보다 목사님 더 신랄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렌초 부카문가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목회하기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목사님 뭐 저희 교회 지역 자주 또 방문해 주셨으니까 이민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약간의 탈진 내지는 그 목회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또 뭐 개척하면서 너무 이민 목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돌파구를 좀 찾으면서 물론 기도와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뭔가 이렇게 그냥 목회를 포기하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목회를 진지하게 그만둘 것을 생각해 본 결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자. 그리고 그런데도 주님이 목회를 그만둬라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면 한 5년쯤 한 3천 권 정도, 한 2천 권 정도 읽고 난 이후에 목회를 좀 그만둬도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좀 결단을 하고 하루에 한 권씩 도전을 했는데요. 예, 시간이 좀 쌓이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돼서 뭐 좀 꽤 많은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 선교지 컨텍스에서는 저 선교를 때려치고 싶은 분들이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좀 도움을 네, 받으시겠네요. 저도 뭐 충분히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외롭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느낌. 이런 게 이제 이민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느낌일 뿐만 아니라 저같이 렌초 쿠카몬가 지역 약간 고립되어 있는 뭔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독서는 그것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강준민 목사님, 두란노 통해서 책을 많이 출판하시는 강준민 목사님, 뿌리 깊은 영성이라든지 그분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클럽을 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한다는 의미가 무슨 뭐 엄청난 대형 교회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목회자로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또 잘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아니면 멘토가 좀 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 우리 교단에 그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먼저 목사님에게 이 지역에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이메일을 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바쁘시고 또 워낙에 정말 몇 년간의 스케줄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있으셨는데 제가 뭐 한 이메일을 대단히 정중하게 그러나 대단히 도전적으로 한 100통 이상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한 100여 통 이메일을 받으신 후에 연락이 오셨죠. 하루나 이틀, 뭐 월요일, 화요일이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가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개척한 3년쯤 됐을 때 이동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고, 그리고 책에 대한 도전을 그분도 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신 분이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세요. 이동호 목사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자주 멘토링을 해주실 수도 없고, 자주 또 만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준민 목사님을 찾아뵈라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무작정 뭐 이동호 목사님 레퍼런스를 들고 찾아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좀 길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2년 만에 저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강준민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또 강준민 목사님께도 정중하게 이메일을 보내고 또 교회 부흥회를 요청을 하고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을 때 제가 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 갈급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배움에 대한 어떤 길들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제안하셨던 게 40대 또 100명 이하의 교회 가능하면 개척한 목회자들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 모아서 12명 정도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이제 한 6년쯤 예, 이렇게 시작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목사님 교회에 모였는데 지금 이제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의 문제 한 달 동안 있었던 교회의 문제라든지 목회자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고 또 독서 일지를 가지고 가고 한 달 동안 했던 설교 요약본을 가지고 가서 신랄하게 목회에 대한 치열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토론도 하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말씀 들으니까 꿈 같은 모임이네요.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런 거를 좀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글 중에 여기 31쪽에 뭐라고 썼냐면 광은 미치다 앞뒤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오면서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면서 사실 몇 주 전에 목사님이랑 밥 먹다가 목사님이 이 책을 주셨잖아요. 네, 내가 이걸 받았잖아. 근데 네. 그 백팩 속에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라는 책이 들어 있었어요. 벌써 제가 LA에서 이 책을 사서 님의 들고 경륜과 있었는데 섭리. 목사님 책에 이 책을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네, 네, 고마웠고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저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셨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네, 이제 한동대의 표어잖아요. 우리 열심히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샀고 아마존에서 그다음에 영어로 나왔어요. Study hard to give.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권을 읽어가지고 북톡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김영길 총장님은 가셨으니까 내가 인터뷰는 못하겠지만 근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책을 뭐 이렇게 많이 읽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배워서 남주자라는 어떤 철학이 밑에 깔려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그런 생각은 사실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저 스스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면서 너무 지쳐 있었기도 했고, 또 제 자신 스스로 목회하는 것조차도 허덕이던 그런 뭐 시간들이 목회 개척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일단은 그 12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강준민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에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준민 목사님께 그런 소그룹 모임을 부탁을 드렸고 그 모임을 하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책을 읽은 이 경험과 책을 읽음으로 나타나는 목회자들의 변화와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책을 쓰게 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책의 그 87페이지에 독서 일지를 써라. 그래서 독서 후에는 반드시 독서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독서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러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그동안 했던 독서 일기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 일기를 쓰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제가 독서 일기를 쓰냐면요. 뭐 목사님도 책을 많이 읽어 보셨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책을 딱 읽는 순간 정말 이렇게 감동이 있고 뭔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별점을 5점까지 맥스로 두고 3.5점 이상 되는 책이 되면 제가 그 책에 필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하의 책들은 그냥 언제 읽었고 무슨 책 내용인지 한두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혹시 나중에 더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고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쓰고요. 모든 책을 다 독서일지를 쓰는 건 아니고 3.5 이상 별점을 제가 스스로 줬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읽으면서 옆에다가 나름대로 메모도 하고 또 느낌도 기록을 해놓는데 그런 책들을 제가 통째로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한 단락과 단원을 필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독서 일지를 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뭐 이게 뭐 5, 60권만 넘어가도 헷갈리는데 뭐 3,000권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를 애널ог 그 페이퍼에 했습니까? 아니면 엑셀 시트에 디지털로 했습니까? 리코딩을. 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 독서 일지에 다이어리가 있어서 매일매일 읽은 책을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그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필사는 제가 워드 작업을 해서 컴퓨터로 일목요연하게 제목부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와, 와우.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리코딩해서 나중에 파일로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도 광인이신 것 같네요, 광인. 네, 뭐 약간 조금 네, 미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뭔가 그래도 좀 미쳐야 목회도 끝까지 그래도 견디고 끝까지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혹시 듭니다. 진짜. 그러면
목사님의 그 에디트시나 그 아이디어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있잖아요. 광인의 네, 때라는 네. 거. 그거랑도 연결이 있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 광인론은 그 아이디어는 당연히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 영향력에서 받았죠. 광인이 되라. 광인이 되어야 된다. 또 예수에게 미쳐라. 네. 뭐 늘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어, 근데 이제 그 컨셉은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광인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 광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얻어진 결과가 누군가로부터 아이디어를 이미 헤아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책이나 혹은 어떤 필사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해서 재해석하거나 재정의를 하는 부분들을 글로 쓰거나 책으로 남겨놓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책을 한 2,000권 정도 읽고 나니까 제 안에서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숫자가 막 몇천 권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 기를 죽이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니까 한 2,000권 정도 읽어야 이 아, 정도이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 300권, 500권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그런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97페이지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브루타 역시 질문하는 공법인 그 유대인들의 그 방법론에서 근데 사실 제가 벌써 쓰셨는데 그거는 제가 캄보디아 그 주립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맞다호 셰프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같이 찾아가는 이러한 방법론을 사실 철학과에서는 강의할 때 많이 썼거든요. 대학원 학생들에게. 근데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네, 사실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어떤 게 좋은 목회일까? 그리고 이 시대에 좋은 목회란 뭘까?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명확하게 해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명쾌한 답을 좀 누가 해주면 좋겠다. 늘 이런 갈급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누군가가 이게 좋은 목회다. 이게 좋은 목회자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질문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독서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방법,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도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게 하고 그 답으로부터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게 하고 결국 끊임없이 이 책도 질문이 끝나면 저는 또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전히 계속 책을 읽는 이유도 어, 정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있고요. 또 정말 끊임없는 질문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또 목회자가 질문을 그치는 그 순간 저는 그때부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꼰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는 질문이 정말 목회자 스스로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가 뭐 이 책은 벌써 저의 그 유튜브의 북톡으로 벌써 해서 많이 소개됐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우리 저 교수님의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분 말씀이 60살
사실부터 이제 라이프가 시작인데 새로운 걸 도전해서 60살부터 새로운 걸 배워라 이런 거를 제가 읽으면서 야, 참 너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책의 그 139페이지에 성경만 있는 당신과 다양한 독서를 병행하는 당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글을 시작하십니다. 가진 도구가 오직 망치일 뿐인 사람은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줄을 긋고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틴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내용인데 마틴 하이데거의 그 아르규먼트는 그 논문은 뭐냐면 내가 망치면 내 눈엔 못밖에 안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보통 길가에서 얘기는요, 개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는 선교지의 어떤 것만 보이고 목회자는 목회지만 보이는데 또 솔직히 뭐 복음주의, 순수주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읽고 성경만 읽는다 주장하는 사람을 거의 뭐 막 자기가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드 하시나요? 저는 일단 전제는 성경만으로도 목회자들에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 전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인 것 같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불가지론적인 부분이고 또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성경 이외에 다양한 인문학 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다 더 진리답게 설명해가고 접근해가며 또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책들 혹은 인문학의 책들이 정말 많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다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이데거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의 좀 더 연장선상에서 그 망치 하나로 집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망치도 너무나도 훌륭한 도구이지만 정말 완성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톱도 필요하고 또 대패도 필요하고 페인트도 필요하고 이러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보다 더 폭넓은 어떤 이런 독서가 저는 너무너무나도 정말 성경의 폭을 더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경험적으로도 제가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못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쇼킹했던 게 191페이지에 한국인의 독서량은 192개국 중 166위로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제가 많이 안 읽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안 읽는다는 건 야, 이게 뭐 166권이면 캄보디아 사람보다도 다 안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166등을 했죠, 우리가? 목사님,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독서가 더 필요한 그런 어떤 뭐 직종이 구분되어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교수님들 혹은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 선생님들 적어도 이런 직종과 부류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다 더 많은 폭넓은 독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직업군을 세분화하면 더 황당합니다. 더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심각한 정도입니다. 뭐 미국의 교수님들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되고 책을 써야 되는 게
미국 교수들의 정말 치열한, 이걸 못하면은 교수 임용에서 바로 탈락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는데 한국 교수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또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책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강조하거나 또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심각하죠. 제가 미국 신학교에 와서 제일 많이 놀란 것이 각 클래스마다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되는 북 리포터를 정말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그 말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렇네요.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민교회 목회도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70년도에 미국, 70년대 한국으로 락인되잖아요. 사실 하영준 그렇죠. 목사님이 그래서 두란노를 시작하고 두란노에서 계속해서 빌 하이브리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데려다가 할 때마다 1억씩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근데도 온누리에서 그걸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1억씩 마이너스 쓰면서 뭐하러 해요? 그랬더니 나라도 해야지 우리 한국 목사들 훈련시키지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그거랑 이렇게 맞물리네요. 왜냐하면 정말 목회자들이 솔직히 근데 문제는 한국 목회나 이민 목회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읽겠어요. 그냥 설교나 하려고 찍적거리면서 하니까 깊은 묵상과 깊은 독서에서 나오지 않는. 근데 그게 몇 년 할 때까지는 좋지만 10년 넘어가면 그 다음엔 옛날에 써먹은 거 또 써먹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 열혈 독서를 읽고 저도 사실 충격 먹고 저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홀드백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무슨 뭐 혼자 책 읽는 양 하는데 저는 사실 1년에 100권씩 읽자라고 도전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1년에 100권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3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빌 게이시 그 와중에 그 바쁜 중에도 뭐 250권인가 읽는다. 그리고 뭐 이혼하는 중에도 뭐 100권을 읽었다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글로우 링크라는 인터내셔널 그 유치원인가 뭐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 라이브러리 앞에다가 not all readers are leaders, but all leaders are readers. 그래서 모든 책 읽는 사람이 리더는 아니지만 모든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 2세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목사님 뭐 오랫동안 알았지만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건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도전받고 제가 GBS 우리 라디오 스테이션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더욱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닥터 바버 유튜브에 북톡이라는 걸 한 거의 90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지 않고 읽을 때마다 뭐 매일 한 권씩.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님 책 읽고 그날 책을 2권 더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권 읽으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그걸 마무리로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콘텍스트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 하나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선교지든 목회지든 목회 현장이든 사실 목회자가 변하고 목회자가 바로 서면 목회 현장과 선교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멘. 또